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14장, 15장 전체를 아우르겠지만 제가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사명 감당하는 귀한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배경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아마 인류 역사상 다시 보기 힘든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이지요. 중요한 사건인 만치 또 여러 중요한 교훈들도 많이 숨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길 대신 먼 길을 선택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의도적으로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 아래에 이집트가 있지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은 그 지중해 연안을 북쪽으로 따라서 조금만 몇 시간만 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며칠만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걸어서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거리를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저쪽 남동쪽을 빙 돌아서 가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들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블레셋이라든지 아주 강한 해양 민족,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들이 그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올라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종의 정신,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있고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실력이나 자세나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런 강한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깜짝 놀라서 우리는 못 갑니다. 다시 애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까봐 그것을 우려하셔서 그들을 빙 돌아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을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거나 하고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얼마나 처져 있는가 그걸 아셨습니다. 노예 근성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냥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 수동적인 것,
더 이상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어지는 대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400년 동안 그런 성향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도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빙 돌아서 좀 더 시간을 두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먼 길을 택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우려는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죠. 나중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애국 왕 바로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애국에서 탈출하지 말고 거기 있었던 것이 더 좋았겠다 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편하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끌어내서 고생을 시킵니까? 그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편한 것, 안주하려는 그런 습성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통해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그들에게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 길로,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을 선택하여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기도를 응답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만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복을 누릴 만한 품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모래처럼은 고사하고 한 명의 자식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아들을 얻기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사회에 약한 그런 민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왕이 되는 품성을 갖추고 준비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연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도가 얼마나 기다리느냐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좀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조급한 거죠.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와야 되고 사역을 하면 즉시 열매가 보여야 되고 또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변해야 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해도 지금은 내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사역만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여유가 있고, 자신을 볼 때에도 이웃을 볼 때에도 내가 10년, 20년, 40년 익숙해온 그런 성격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하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기다림, 여유가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제일 먼저 무슨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기다림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기다림이란 거죠. 아직은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랑될 거다. 그러고 나서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얼른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못 들어서도 아니고 못 도와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더 기다림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소가심하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 길이 가까운 길이다. 먼 길이 가까운 길이다. 하나님은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길을 잘 못 찾습니다. 항상 다니는 길로만 다녀야 되고 새로운 길을 가면 많이 헤맵니다. 가끔씩은 이제 그런 오기가 나서 계속 다니는 길에서 좀 가까운 길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가끔씩은 가까운 길을 찾아서 골목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더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훨씬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었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가까운 길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길이 가까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거리적으로는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길이 확실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실한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13장 21절 22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멀었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먼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는 상징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상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시적으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런 기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밝은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벨롭스키라는 분이 저술한 책이 Words in Collision, 충돌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당시에, 그러면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문명의 기록을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또 탈출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에 싸울 때에 태양이 멈추어서 몇 시간 동안 멈추어서 넘어가지 않아서 전쟁에 승리한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태양이 멈춘 건 아니죠. 그때는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지구의 자전이 잠시 멈춘 것이죠. 우리는 태양이 멈추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그 시기에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문명의 기록을 보면 그때 어떤 천체의 이변이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이분이 해석하는 바로는 좀 그 천체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적인 기록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분의 이론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론이 그럴듯하게 해서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우리 나무를 막 태우면 재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재들이 막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막 올라와서 그것이 큰 기둥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밤이 되면은 그 밑에 불씨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캠파이어를 하면은 그 나무 장작이 다 타지만 불씨가 남아 있어서 빨갛게 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처럼 또 제 밑에 붉은 그런 불들이 있어서 밤에는 환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낮에 보면 흰 구름처럼 보이고 밤에 보면 불기둥처럼 보이는 그런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 왔을 때는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애국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그들을 막아주었던 그 사건이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왜 뺑 돌아서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그 먼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하셨고 또 그 먼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길이었는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서둘러서 특별히 어떤 동기가 좋다고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혹은 사역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기 쉽습니다. 서둘러서 약간 세상적인 방법도 쓰고 인간적인 방법도 썼는데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이죠. 더 가까운 길이 보인다고 하나님을 빼고 간다면 그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 길이 된다는 겁니다. 멀리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이 정말 가까운 길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돌아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까운 길이고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가깝게 보인다고 덜컥 자기 뜻대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느린 것 같지만 빠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먼 것 같지만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시든 무엇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그 길이 설령 시간이 걸리고 멀리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물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 영광 돌리겠다, 이 사업을 주님을 위해 한다. 아무리 동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서두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동기가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무 서둘러 가다가 빠른 결과를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느린 것 같지만 빠르고 먼 것 같지만 언제나 가까운 길입니다. 목장에서 목양을 하시던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던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확실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경에 몰아넣기도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을 때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니까 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라는 이런 마음도 들었고, 또 엄청난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너무 아쉬워서 다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갔던 것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하나님이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쫓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역경 가운데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잘 가다가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도록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만들어서 홍해 앞에 가로막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콘으로 몰아넣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것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것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근방에 사는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코너에 몰린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너에 몰아넣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도 좌우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그런 공경에 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역경이 축복임을 안다.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런 전문가지 않습니까?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사울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몰아쳤을 때에 오히려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냐면 사도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의 핍박이 와서 모두 흩어져서 예루살렘 몇천 명이나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어서 위기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이 복음이 모든 소아시아 지방,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방을 통해 흘러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역경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체포되어 투옥됩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 감옥에 보내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 보내는 계기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초기의 역사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많이 크리스찬이 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황제 앞에서 그 친위대,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부해서 어떤 기록에 보면 한 사단 전체가, 로마 군인 한 사단 전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올 만큼 그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수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때 베소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수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오히려 호송해서 안전하게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역경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낭비되는 고난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고난이고 시련이고 또 어려움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이었고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던 때가 여러분도 아마 종종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어 있고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점점 그런 생각, 그런 경험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땐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고 또 역경처럼 느껴졌지만 그런 지나고 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보배 같지 않은 그런 역경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련, 그 역경, 그 마음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의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열매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고백들이 저에게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지금은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도 생기게 됩니다. 역경이 축복이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경에 몰아넣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애국 사람들이 몰려오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 있죠.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한 제일 처음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신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 역경, 그게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심적이든 어떤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이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때 해야 되는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기도 응답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잘 따라가지 않겠지만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두려운 역경 가운데 처했지만 그는 그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란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감사 기도를 통하여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 가운데 이끄시는 것 같을 때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리를 고수한다. 네,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 사자나 독수리 밥이 될 거 아닙니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NIV 성경에 보면 stand firm, 움직이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다리를 딛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도망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라는 것이지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이 닥쳤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자리를 고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 영위하라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도 않기도 하고 대낮이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계속 자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일수록 자세를 흐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고민으로 밤을 새거나 잠을 자버리거나 잠을 안 자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그날 주어진 일들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끼리 그러지 말고 잘 챙겨 먹으라는 겁니다. 일과를 만들어서 스케줄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 좋습니다. 그 일과도 위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더욱 좋겠죠.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안 하던 짓을 해버리고 그냥 생활이 흐트러져 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할 때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일상생활에 흐트러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역경이 축복으로 변하고 고난이 감사거리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실 것을 믿으시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흐트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고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역경이 오는데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담대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선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경이 올 때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객이 된다. 13절 말씀을 보면 금방 앞에 다시 아까 구절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감 때문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시도를 합니다. 뭔가 안 하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믿으면서 그리고 두려움 대신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뭔가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순종하고 행동해야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목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 원수를 무찌를 주시고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구멍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반전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그냥 감탄밖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일들, 그런 귀한 체험들이 여러분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교훈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편 말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디즈니 만화지만 프린스 오브 이집 같은 그 영화 보면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홍해 갈라진 영화 하나 나온 거 있죠. 제목이 뭐였죠? 예. 근데 그것도 봤는데 그거는 아주 각색을 너무 좀 이상하게 해서 크게 우리 신앙적으로 크게 도움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지나가고 14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을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세상 편, 세상의 어떤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붙들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으면 이 세상 사장이, 이 세상 회장이, 이 세상 국회의원이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분 붙들면은 모든 그 위기에서 벗어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분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이때 애굽의 국력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이런 나라들을 다 합친 국력보다 더 큰 국력을 가진 나라가 당시에 이집트요,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애굽 밑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도망가면서 그 애굽 분들 쫓아올 때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자신을 신호로 자신도 자신을 신호로 여길 만큼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애굽은 이때 그 많은 노동력이 상실되고 또 홍해 바다를 통해서 홍해 바다 속에 그 정예 기마 부대라든지 정예 부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해서 그 국력을 무참하게 상실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고고학자는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주위에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조직, 그런 편이 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쫓아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는 어떤 나라보다 강하시고 어떤 나라도 정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국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많은 분들이 친일파가 된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친일파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아마 그냥 처음에 나빠서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가만히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일본이 러시아, 중국을 화죽지세로 짓밟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일본이 결국에는 동남아 패권을 쥐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든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패권을 쥐면은 우리라도 일본에 붙어 있어야 우리도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마 협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 마음들이 더 나빠져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바람에 친일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한국의 친일파 인명사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일 행적을 해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서 지금 그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일본이었지만, 그 일본에 빌붙었지만, 그러나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그들 자신이 초라한 수치스러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기독교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도 국정화 이렇게 만들어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은 우리의 방패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톱니바퀴처럼 거대하게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서도 그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작아 보이는 나를 보면 우리는 이 세상 힘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톱니바퀴 뒤에 그 톱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벗이 되지 말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을 멸망시킬 때 같이 떠내려갈까 두렵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처럼, 말씀처럼 이 세상 돌아가는 힘있는 곳에 붙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